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게 된 권세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능력,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라고 하면서 이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한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사와 주권과 현재 있는 모든 것과 장차올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가 어떤 정사보다, 어떤 권세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통치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통치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의 모든 권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모든 정사와 주권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이 사단의 모든 무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했는데 그 발은 바로 몸에 속한 것이죠. 발은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를 몸의 머리로 삼으시고 몸은 바로 그의 교회고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모든 이름 지어진 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그의 권세 아래 복종케 한 이후에 바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나에게 주셨으니. 사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 또는 능력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엑소시아라는 단어로서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고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내가 시킨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이제 너희가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권세의 계시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바로 그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이젠 교회에게 속하였고 교회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세는 반드시 능력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세의 배후에서 그 권세를 지지하는 능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물리적으로 힘이 자동차보다 세기 때문에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죠. 왜죠? 바로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바로 뒷받침되는 국가의 공권력의 힘이 배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이제 바로 그의 몸인 바로 교회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그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이 땅에서 사단의 일들을 다스리고 어둠의 일들을 내어쫓고 우리가 이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장에서 2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바울이 쓴 편지는 하나의 쭉 긴 문장이었던 것이죠.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란 단어가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과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and란 단어가 쓰여지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길 원하노라.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통치와 이름 지어진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한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이후 2장을 내용을 읽어보면 또한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의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게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보좌 우편에 그 안에서 함께 안침받은 바로 그의 몸인 것이고요. 바로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도록 그 일을 하도록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둠의 일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권세가 부여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고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그의 이름을 행사하여 그의 권세를 행사하고 이 땅에 하늘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기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단보다 우월한 존재셨고 우세한 존재시기 때문에 굳이 사단을 이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후에 지옥에서 사단의 모든 무리들을 패배시키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사와 권세와 모든 주권을 다 패배하시고 무기력화 시키셨습니다. 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전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케 하였고 그들을 패배시켰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서 앉히신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와 함께 안침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을 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정복의 혜택을 본 자로서 그 수혜를 입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둠의 일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겠습니다.